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사 낮고 미천한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직접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저희들과 함께하사 저희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주시고 또한 몸소 보여주사 힘들고 지친 이웃, 약하고 억압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며 손길을 내어주고 같이 손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실천이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사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공로나 직위, 성과를 보시지 않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사랑을 내려주시려 저희들 곁에 오셨지만 저희들은 어리석고 이기적이어서 마음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주님을 대문 밖에 기다리게 하는 일이 매번 반복되며 매번 주님께 나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된 삶이라 생각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타자에 대한 연민, 배려,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는 마음,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라 하신 말씀,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에 대한 소홀함, 신앙적인 다짐과 세상적인 다짐 사이에서 오는 갈등, 참으로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기 힘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며 조금은 더디고 힘들더라도 천천히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저희들의 입술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에 매일매일 힘쓰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마음에 욕망의 길을 걷게 하지 마시고 말씀만 따라 걷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걷게 하시고 억눌리고 약한 자를 환대하는 마음을 갖고 올 한 해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시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은 많은 혼란과 충격을 체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2026년에도 아직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과 커다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가 먼저 기도하게 없어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니 주님께서 대한민국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공동체의 회복을 전파하는 국가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사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곳에 한양대학교를 세우셔서 지치고 힘든 한양학원 구성원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힘을 얻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지켜주옵시고 한양학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을 축복하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선포된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담게 하사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칼로스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원 각 사람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최고로 축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원천당해 주신 성가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레고르 잠자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청년입니다. 어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벌레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작품의 첫 문장입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엄마는 아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졸도하고 아버지는 지팡이로 잠자를 후려 갈기고 그리고 방에다가 가두고 사과를 던졌는데 그게 등에 맞아서 등에서 피가 흐릅니다. 물론 회사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카프카는 이 작품을 통해서 기이한 현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을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벌레처럼,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벌레처럼,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벌레처럼 우리 인간도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벌레 같은 존재로 전락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없으면, 기능이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떤 내가 탁월한 기능이 없으면 소중한 존재가 그러면 아닌 건가요? 이런 질문을 카프카는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역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직책을 가지고 나를 불러줍니다. 그러나 기능이 없을 때, 역할이 없을 때 직책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은 나의 이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직책은 훨씬 그 이후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직책을 불러주지만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을 때에는 본래부터 존재했던 나의 이름을, 나의 존재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존재는 벌레 같은 존재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거를 카프카는 부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직책 말고 그러면 나의 본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녔던 나의 이름의 그러면 가치는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인가? 나의 존재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직책으로서만, 기능으로서만, 역할로서만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49장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분은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직책이기도 합니다. 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아직 역할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직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어떤 성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이사야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역할과 기능이 없으면, 성과가 없으면, 공로가 없으면 벌레 같은 취급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카프카의 고발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 존재의 이름을 직책과 관계없이, 역할과 관계없이, 성과와 관계없이, 공로와 관계없이 그 이름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카프카가 던지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이사야 예언자의 대답은 나는 역할이 없을 때, 직책이 없을 때, 공로가 없을 때, 성과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성과는 존중합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뤘을 때는 존경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 자체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민과 환대가 사라진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같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을 어떻게 환대하지 못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공격하고, 그레고리 잠자의 아버지가 사과를 던져서 등에 상처를 낸 것처럼 어떻게 같은 동족인 인간을 공격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방에 감금하고, 방에 감금한 것은 죄수들이 들어가는 방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죄수 취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과가 있든 없든, 직책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내 존재 자체를, 이름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사야의 정체성은 성취나 성공이나 업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종이 된 것은 그의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았고, 그래서 인간의 사명은 인간의 성과 이전에 하나님의 기억과 선택에서 비롯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시간성입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 성과를 확인한 다음에 성과를 증명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또한 세우셨고 또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나의 정체성의 근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나의 존재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나의 존재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곧바로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칼처럼 만드셔서 숨기시고 화살처럼 만드셔서 화살통에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은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성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를 숨기신다는 겁니다. 왜 숨기실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칼날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화살을 날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서두릅니다. 열매를 서두릅니다. 성과를 서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연하게 우리의 칼을 숨기시고 화살인 우리를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드러내가지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칼집에 넣어서 화살통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연마하신다는 것입니다. 칼을 연마해야, 화살을 연마해야 날카롭게 그 칼을 사용할 수가 있고 날카롭게 그 화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딘 칼은, 무딘 화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칼집에 넣어서 화살통에 넣어서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연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성과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내가 스펙을 쌓는데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쌓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왜 열매가 없습니까? 나에게 왜 결과가 없습니까? 절망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칼집에 넣으셔서 화살통에 넣으셔서 지금도 연마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꺼내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나 공개적인 성공이나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드러난 현실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을 앓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정교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화살을 날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연마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성과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를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인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뭘 잘했습니까? 특기도 없었습니다. 재능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사야도 절망합니다.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우리 청년들이 내쉬는 한숨과 비슷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나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결과도 없고 성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절망과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사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구약주석가 차준희 교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 없음 앞에서, 성과 없음 앞에서, 열매 없음 앞에서 실망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의 언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판단하여 주셨으며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평가하여 주셨으며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열매가 없다고 성과가 없다고 나를 벌레 취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실패라고 보고 있지만 이사야를 향해서 이사야의 사역을 실패의 사역이라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 이사야가 지니고 있었던 영성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괴로웠지만 성과가 없음 앞에서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주목하지 않을 때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패배감에 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길이 옮겨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공 중심의 신앙에서 신실함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내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굴하지 않고 어떤 질시가 와도 굴하지 않고 어떤 평가가 와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책상에 앉아서 노력해야 되고 실험실에 앉아서 실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내 이름을 존중하고 남들은 내 이름을 존중하지 않을 때 내 자신은 내 이름을 존중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지금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과를 판단하시지 않으냐 하신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임을 이사야 예언자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 앞에서도 패배감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러한 이사야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과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종이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종인 이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놀라운 사명입니다.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성과가 없는 사람인데, 열매가 없는 사람인데 더 큰 사역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예언자가 아니고 이제는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모든 전 세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이사야의 실패는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더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던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실패라고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을 통해 사명을 축소하시지 않고 오히려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재 열매가 없는 것은, 성과가 없는 것은 더 큰 사건을 위한 하나님의 연마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연절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빛이 온 세상을 향해서 터져나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 문민족의 빛으로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파편들을 모아서 더 큰 구원의 모자이크를 만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이 이제까지 했던 실패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소중하게 모으셔서 더 큰 구원의 모자이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폴 칼라리티는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 중 한 분입니다. 신경외과 부분에서 최수 논문을 썼고 굉장히 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여러 대학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모교인 의대 병원에 가서 연구를 계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고 총망받는 의사입니다.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36살에 말기 폐암 선고를 받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암과 싸우면서 숨결이 바람들 때라고 하는 책을 집필합니다. 숨결은 내 안에 있는 숨이고 바람은 전 세계 안에 있는 숨입니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숨결을 확장하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의 아내인 루시 칼라니테가 이 책 프롤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폴은 이 책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남들을 도우려 했고 이는 그만이 남길 수 있는 업적이다. 그의 인생은 의사로서 이제 더 이상 수술할 수 없는 실패한 인생인 것으로 보였지만 그는 더 큰 빛으로 남았습니다. 작가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생명들을 깨우치고 살리는 빛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부분입니다. 윌리엄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그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그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죄인은 그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그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과와 공로를 보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과와 공로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성과와 관계없이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름답지 못해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아름다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적표와 연봉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그 고요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숨겨진 시간을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연마의 시간을 견디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서 빛나고 있는 화살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실패가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지칩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의 한복판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와 관계없이 모태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며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오늘도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듣게 하소서. 숨겨진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신실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부르심을 빛으로 드러내시며 우리의 삶을 이 시대의 작은 빛으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식탁교제로 모이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총동문회장이신 우리 교회의 신동우 성도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기업 주식회사 나노의 자회사인 MBR 모션이 한국거래소의 2026년 새해 첫 번째 상장업체로 1월 14일 첫날 상한가로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신 회장님 고향인 경북 상주의 나노는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의 친환경 맑은 공기를 만드는 핵심 소재를 공급합니다. 이번에 상장한 경남 밀양의 MBR 모션은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핵심 소재인 베어링용 강구를 제조합니다. 두 곳 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AI와 로보틱스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소재 기업을 만들어서 배워서 조국의 빛을 더하는 자랑스러운 한양 공대인의 긍지로 애국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신동우 성도님 운영하시는 기업의 기쁜 소식인데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좀 축하의 마음 담아서 박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교회 여러분께 우리 예배당에 방문하신 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신 분이신데요. 정승훈님 어디 계시죠? 네, 이 뒤에 계신데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그 외 기타 교회 소식 그리고 1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